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 오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100% 다 응답받았나요? 하나님은 100%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큰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몇몇 구절을, 성경 구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풍성히 누리고 있는 영적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멘이시죠? 특히 여기서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실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 구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이 문제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명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느냐를 결정짓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그분은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의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야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간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그의 인생은 지금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에 수고로움만 있었을 뿐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여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명령, 베드로는 말씀해 보면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온 그야말로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완전 베테랑, 실력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적어도 물고기 잡는 데만큼은 예수님보다는 베드로의 판단과 경험이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하여 몹시 피곤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간밤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바닷가로 나가자. 게다가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이 권유에 베드로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와 친구의 배에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동 지방에서는요, 한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빛이 바다 수온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한낮에는요 바닷물도 따뜻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얕은 곳에 살지 않아요. 더 깊은 곳에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밤 낚시죠. 밤에 잡는 거고 새벽에 잡는 거예요. 낮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요. 그 시간에는 그물을 내려봐야 물고기 없는 것은 그건 베드로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어부로서의 자신의 판단, 경험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베드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처럼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 이런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런 일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기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그 풍성한 축복은요, 베드로처럼 이해되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러나 주님 뜻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은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이런 풍성함이 없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특히 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기도 응답이 왜 우리 삶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베드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이것저것 내가 다 해봤는데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안 돼. 예수님은 고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그것도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는 기도 응답하실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줘야지 가능한 것이지. 이 생각이 먼저 우리 안에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혹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도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저는 성경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 총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4가지만 주의하고 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이 눈이 확 떠지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이 후반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조건부로 전반절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전반절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단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4가지를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기도응답 없습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이건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탐욕, 탐심,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물론 이건 사실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들으시지만 응답하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내 욕심, 정욕이 그게 심어져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탐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탐심에 근거한 기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기는 정직하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매여 있다 보면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탐심이나 탐욕의 기도가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절제, 자족, 이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면 혹 내 욕심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그것이 내 탐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이게 부합된 것인지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달라는 기도는 그건 합당치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걸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구할 때 기도응답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냐, 이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내가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큰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도 탐심이나 탐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더 큰 것으로 주세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사막이나 광야에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먹구름, 물구름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열대우림 보십시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 열대우림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스콜리라고 해서 비가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물이 항상 넘치니까 그 물이 수증기를 만들고 비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려요. 물이 물을 당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요, 그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혹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탐욕과 탐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를 조금 바꿔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적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때를 쓰는 거예요. 무작정 매달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반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자세죠. 자, 그런데 마치 내가 하는 기도의 생활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여 때를 쓰고 반복적으로 40일 금식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데 칼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우리가 도리어 타락하게 되어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까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열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겠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그 리스트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특히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그게 진실함이 없고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그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그만인 그런 기도, 여러분 저라도 그런 기도 응답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정작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의 횟수, 뭐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 기도의 횟수가 중요했다면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던 죄인 한 사람의 기도보다 정기적인 금식을 하며 정해진 시간에 보란듯이 매번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더 인정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횟수가 중요하다면 기도의 시간,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관례를 삼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은 습관적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나와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가셨고요.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귀신 들린 아이가 병고침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막 내려오신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광경이 나오는데 어떤 광경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물은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기도로 고쳤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 치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은근히 제자들의 기도 생활을 지적하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모여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모여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습관을 따라 경험과 노하우로 그저 입술을 움직이는 행위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불과 이전에 며칠 전까지 짝을 지어 다니면서 동네마다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귀신도 내어 쫓기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자, 그러자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래, 얼마 전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지. 그래, 얼마 전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와라 그랬어. 그 아이를 아예 중간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하여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노하우로 경험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되실 거야.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혼신을 다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이 묻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만을 집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제목에 묶여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저의 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말이죠. 근데 몽골은 거기가 고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 고산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 가운데 한 명이 고산병에 걸려서 그만 얼굴이 탱탱 붓는 거예요. 손도 붓고 얼굴도 붓고 쌍꺼풀이 진한 자매인데 쌍꺼풀이 없어질 만큼 얼굴이 너무 부은 거예요. 이 큰일 났다. 팀원들 한 38명 되는데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기도하고 그 간밤에 그 자매의 붓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뒤였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니까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희 팀원들 가운데 한 형제가 장염에 걸린 거예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거기가 물도 뭐 좀 위생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음식도 그러고 하니까 이 장염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그냥 실신한 겁니다. 앉지를 못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눈동자는 흰자가 보이고 애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때 제가 우리 함께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승유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승유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지금 이런 상태라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승사님이 먼저 지금 병원이 거기는 몽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7시가 지나면 병원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막 기도했습니다. 승사님 없을 때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 자매를 고쳤다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팀원들이 다 기도하고 막 전심을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대로 출석 주저앉고 일어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승사님께 빨리 좀 오시라고. 근데 승사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제가 한국에서 듣기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약간 신유 연사가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몽골 선교도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태권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신유의 병도 고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연세는 그 당시 한 60대 중반, 이제 은퇴를 곧 납두신 그런 이제 연세가 되신 그런 선교사님이셨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이를 보자고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니까 목사님, 제가 볼 때 이것은 병원에 갈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근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을 다 물리고 그 아이와 선교사님 두 사람이 방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팀원들 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함께 중보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실눈을 뜨고 봤어요. 이분이 소문대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나 한 수 배우자 싶은 마음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를 안치고 그 등에다 손을 이렇게 대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데 그런데 웬걸 한 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아이가 구토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속이니까 나오진 않는데 헛구역질을 하는 거죠. 막 토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 그러더라고요. 그 물을 주니까 물을 벌컥 마시고 자기 힘으로 앉아요. 눈동자가 돌아오고 한숨을 쉬고 정상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5분 만에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 막 잔치가 일어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가시는데 제가 오늘 딱 마가복음 9장 이 제자들처럼 이 승려사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승려사님,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우리 자매 한 명이 이렇게 고산병에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부었다가 몸이 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친 적이 있다. 지금도 뭐 경우는 다르지만 저희가 기도했는데 왜 저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승인사님 기도에 응답하시죠?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한참 어린 목사고 하니까 좀 한 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분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제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저의 기도의 모토가 되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나 제가 기도하나 우리 아이 청년들이 기도하나 다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에는 소통하는 기도가 있고 불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럼 무슨 소통은 뭐고 불통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에 사네립 랍사게 이 장군이 와서 침공하잖아요. 그때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편지를 보내잖아요. 항복 편지를.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단어, 히브리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한다,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소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소통한다는 말.
그런 소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가 간절하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아이만 놓고 기도해. 아이의 기도의 제목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배우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보다는요, 기도 제목에 이 아이가 더 우선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은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제목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소통하시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없는 이유는요, 세 번째, 정결하지 않은, 즉 범죄한 가운데서 구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데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욕심, 또 이러지 많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성경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먼저 돌이키고 정결함을 얻은 다음에 기도하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공적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순서 있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 그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구의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빠지고 회개 기도 빠지고 달라는 것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1학년 일반 수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건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초신자고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뭐라고 말씀하죠? 품으면. 자,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는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 자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구가 험담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게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내가 죄인가요? 내 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오잖아요. 눈에 보일 때, 죄 짓는 행위가 눈에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이건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 유혹, 그건 유혹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묵상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내 의지가 들어가야 죄가 되는 거예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마음에 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유혹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혹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유혹당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하는. 마귀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가 있어요? 아니에요.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 유혹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죄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서 계속 묵상해 나갈 때 죄가 되고 그 죄는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죄에 대한 좋은 신뢰죠. 죄의 유혹은 내게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거부해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유혹을 내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품는 그 순간에 내 의지로 그 유혹을,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요, 다 막으시고 회개하시면서 구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기도 응답 없습니다. 자,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굉장히 강한 게, 하나님은 가증하다는 강한 논조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구하는 기도가 왜 가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죽은 신이잖아요. 우상은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그냥 형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특징이 뭐죠? 말을 안 해요. 사람이 필요를 위해서 그냥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그냥 돈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혹은 돌이나 나무로 깎은 우상으로 대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마치 죽은 우상에게, 죽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의 행실, 그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그저 그냥 달라는 기도, 그저 그냥 내 필요의 대로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면 ATM기처럼 필요한 것마다 착착착 내주시는, 아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부리는 종처럼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제 말씀을 결론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제 이 전반부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리하면 이르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 삶이 신실해져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은혜로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15장 17절 말씀에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탐심과 탐욕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행여나 내 기도, 행여나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묻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하는 기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하늘의 풍성한 그 복과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총 4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풍성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정욕과 탐심에 걸려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 말씀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을 그저 기도 응답만, 나의 요구에만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리는 종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우침이 있죠. 그걸 붙잡고 우리 1분 정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